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피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또한 그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어렵고 또한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연약해지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시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손을 엇바꾸어 얹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48장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은 이제 병들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된 육신을 사망 앞에서 끝내 일으킬 수는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불리어 가는 것이 성경의 이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이 약해지고 병들고 힘이 든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가 안쓰럽다는 생각보다는 그가 과거 27장에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 복을 가로챘던 젊은 시절의 야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의 야곱은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많이 보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약해진 야곱이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이 나이 들어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와서 낳은 두 아들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들을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아들들로 삼았다. 이제 오늘 본문 5절에 오늘 이 48장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혈통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섭리적 계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48장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야곱의 아들들이 12명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가 나오죠? 거기서 12지파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12명의 아들이 그대로 12지파가 되어서 땅을 분배받느냐?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원래 12아들하고 나중에 우리가 아는 12지파하고는 내용이 달라진다고요. 그 달라지는 시작이 어디냐? 바로 오늘 이 48장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땅을 분배받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레위 지파가 빠져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빠지냐면 요셉이 빠집니다. 대신에 그 빠진 두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10이라는 숫자는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달라진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지파에는 레위와 요셉 대신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게 이제 오늘 48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아들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이제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축복하며 자신의 인생을 회고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바로 앞에서 말을 했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험악한, 그러니까 쉽지 않은 참으로 고된 인생을 보냈다고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먹이시고 보호하신 분은 자기의 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바로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의 실제가 야곱이 하였던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참된 주권은 오직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 야곱의 고백 더한 다윗의 고백이 이 시간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야곱의 생각과 요셉의 생각, 그러니까 이 생각이 다른 점이 여기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야곱도 요셉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도 아버지 야곱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그렇죠? 그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인데 여기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 드러나죠. 요셉은 이 장자 므낫세가 오른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장자니까, 므낫세가 장자니까 요셉의 생각에서는 오른손이 보통 이 장자에게 얹어지고 그 다음에 차자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이 얹어지는 것이 요셉의 생각에는 그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은 뭐 눈이 어두운 상태긴 했는데 오히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그리고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걸 보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못하셨나 보다라고 손을 딱 바꾸려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야곱 역시도 어떻다는 거예요. 야곱도 알겠죠. 장자에게 오른손을, 차자에게 왼손, 알겠죠.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자신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아요. 맞죠? 원래는 에서가 장자잖아요. 야곱은 차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오히려 야곱이 받은 거였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장로교에서 우리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장자기 때문에, 차자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이 어떠한 조건이든 그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사람이 택함을 받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인간이 정한 장자의 명분이나 세상의 조건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절대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하거나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 기쁨을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득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택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게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1절에서 22절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어느 땅에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맞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사실은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으면서 애굽에서 언제까지 애굽에서 평생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모르죠. 그러나 야곱은 죽어가면서도 분명히 알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실 약속의 땅에 갈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언약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야곱은 비록 애굽에서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야곱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실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체를 만든다.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실체를 우리에게 보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 땅을 더 주었다라고 22절을 보면 말하고 있는데, 이 세겜 땅이라는 것이 어디 땅이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거를 왜 지금 언급하겠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될 거니까? 돌아갈 거니까. 돌아가니까 말을 하죠. 그죠? 돌아갈 거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삶에 그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닻을 내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녀를 기르고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요, 언제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은 뭐예요? 이 땅에서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된다, 좋은 직장 잡아야 된다,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으로 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 같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는, 또한 그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말하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본향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남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그렇잖아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손을 엇바꾸어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하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를 하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권사를 하고 안수 집사를 하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리 저 사람이 경건한 것 같아도 뽑아놓으면 그 나물이 그 밥이에요. 그게 그래요. 그래서 막 어느 교회 가면은 막 철저하게 막 그냥 막, 아니 물론 아무나 그렇다고 막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맹신하면 안 되는 게, 그러한 기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있느냐, 그것과는 얘기가 달라요. 이게 달라요. 비록 지금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아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택하셔서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상관없고요, 병든 자라도 상관없고요,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노년의 사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장자가 아닐지라도, 내가 남들보다 조건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가장 복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인생의 계산기를 내려놓으세요. 믿음은 계산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을 때 절대 앞뒤 좌우를 분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길로 가요? 롯처럼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돼 있어요. 계산하면 무조건 인생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지경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넓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대로 선이 얹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뭐가 뭔지 다 아신다고요. 우리의 상식 다 아신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엇바뀐 손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